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백시와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튿날이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제9시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고넬료를 만나줬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들이 길을 가다가 누굴 보냈죠? 하인 2명과 부하 1명, 3명을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요. 아래로 50km 떨어진 곳에 욥바 베드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50km면은요. 뭐 1시간에 4km 가면 12시간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이제 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고넬료가 제9시 오후 3시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뭐 길게 만난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메시지만 전하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부하들에게 하인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욥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대충 잡아보면 오후 4시쯤 그렇죠. 3시에 만났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나서 오후 4시쯤
그 부하들, 하인을 요바로 보냈을 겁니다. 12시간 걸리니까요. 오후 4시에 가면 요바에 몇 시에 도착하는 거죠? 새벽 4시. 그렇죠. 근데 고넬료는요,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하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쉬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날이 새면 잠자고 유숙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이 요바로 가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 자고 먹는데 한 8시간 걸렸겠죠. 그럼 오후 4시에 출발해서 8시간 먹고 자고요. 12시간 가면 그 다음날 몇 시에 요바에 도착하는 거죠? 낮 12시에. 그렇죠. 12시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몇 시예요? 12시. 9시에서 6도 하면 오후 3시고요. 유대인의 시간은요. 여기서 우리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딱 정확하게 베드로도 유대인의 관습을 좇아가지고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때라는 거예요. 이 그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의 12시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뒤에 말씀 보겠지만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이방인에게 안 갔을 거예요.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갈 수 있게 되어 진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계산된 때가 바로 그때다. 이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괜히 고넬료가요, 기도할 때 낮 3시에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계획한 거죠. 낮 3시에 천사를 보내면 그 다음날, 이튿날, 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때에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겠다 계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낮 3시에 고넬료를 만나 주신 겁니다. 베드로도 낮 12시에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들을 만나게 해 주신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말씀 그때라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시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시는데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서로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난 12시에 기도로 올라갈 때 오늘 환상을 볼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가 환상을 보고 왔을 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 있을지 몰랐습니다. 습관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12시 기도하러 올라갔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12시에 환상을 볼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들을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시고요, 일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계셨다. 이 사실을 그때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일 뭐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그때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도 그 이면에는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물론 나는 몰라요. 베드로처럼.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구약에 있는 에스더서의 모르드게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 에스더가 그 당시 이 바사나라의 왕후가 되잖아요. 원래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폐위되어지고 새롭게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르드게가요,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을 이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고요,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우리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이러한 암살 음모를 들었습니다. 왕에게 알려준 거죠. 왕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정말 큰 공로를 세운 거죠. 이 정도면 나라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근데 웃기게도 모르드게가 그 모반을 알려줘서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왕이 뭐예요? 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도 내린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장군 하만이요. 모르드게와 그 알력이 발생해가지고요. 이 하만이 어때요? 모르드게를 제거하면서 또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그 바사 왕국에서 제거하려는 음모를 가지고요.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몇 월 며칠에 이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참수하겠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 교수형대를 세웁니다. 높이가 50규빗. 1규빗은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보통 45cm, 왕의 규빗은 50cm. 이렇게 하는데, 50규빗이면은요, 보통 한 22m, 23m 되는 거예요. 엄청난 높이의 교수형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모르드게를 그 교수형대에 달고서 너희들 나에게 까불면 이렇게 죽어. 알려주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높은 교수형대를 하만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교수형대를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의 뜰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에게 오는 그날 밤에, 그 전날이죠. 그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뭐 할까 하다가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 역사 일기죠.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 너희들이 좀 읽어줘. 그래서 밤새워서 역대 일기를 읽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부분을 읽었어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역대일기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조선왕조 500 실록처럼 엄청 긴데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그 부분을 신하들이 읽어준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살렸는데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라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존귀히 높일 것이다. 왕의 뜰에 누가 와 있느냐? 하만이 와 있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만을 부른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고 그 다음부터 어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아지면서 그 하만이 그 교수형대에 달리게 되어지고요. 모르드게는 왕의 측근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왕과 하만은요 서로 몰랐습니다. 왕은 하만이 거기 와 있는지 몰랐어요. 하만은 또 뭐 때문에 왔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게 허락해 달라고 왔습니다. 왕은요 뭐 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높여야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만들어 주신 거죠.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왕은 그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술 안 마시고 역대 일기를 읽기 했을까? 왜 하필이면 역대 일기 그 많은 부분 중에서 모르드기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되었을까? 왜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뜰에 서 있는데 왕은 모르드기를 높이기로 작정하였는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우연이다. 우연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베드로가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환상을 본 것, 그때의 고넬료의 신하들이 온 것은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는가, 유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그냥 똑같은 삶을, 일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요, 치밀하게 일들을 이뤄 가신다. 그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 왜 이 사건이 발생했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평범한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알지 못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라.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힘들죠. 하지만 어때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특별한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바서 왕국에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손 놨습니다. 길이 없는 거죠. 왕이 도저히 지켰으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게 네가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 삶에는 이것들의 의미가, 이 사건들과 이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도요, 계획하시고 은밀하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을 때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이웃을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죠? 그 이웃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요, 나의 생명을 살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 같기도 하고요. 또 어때요? 좀 미워하는 그런 관계들, 불편한 그런 관계들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요, 나중에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미울 수는 있죠.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나를 살린다라고 하면은요,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나는 선을 행하는데 그 상대방은 받아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 악에 바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굳이 이래야 돼. 선한 걸 했는데, 선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럼 감사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악으로 갚아주면은요, 선을 행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고 있으면은요, 낙심하지 말고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한두 개 있는 것보다 10개, 20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10개, 20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선을 심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좋은 계획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 유익한 거죠. 내가 선을 행한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선을 행한 것을, 선을 심는 것을 보시고요. 내 삶에 좋은 것을 계속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베풀어 두시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 삶에 다가와 있는 그런 문제들, 뭐 질병도 그러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어때요? 나쁜 거죠. 싫은 거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강아지예요. 뭐 저는 개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이 강아지에게 병원에 가가지고 이 강아지 이제 뭐 예방 접종 같은 건 아니고 어찌됐건 이제 이 약을 먹이더라고요. 되게 쓴 약인가 봐요. 요만하면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그 강아지인데 입을 벌리고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받아 먹잖아요. 주사기로 해가지고 입에 집어넣는데 그 약이 들어가니까 그 강아지가요 막 혀를 내밀고 온몸을 막 떠는 거예요. 너무 쓰니까 써가지고 먹기 싫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 먹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강아지가? 입을 안 벌리려 그런 거죠. 억지로 입을 벌리고 그 입에다가 약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또 두 번째도 너무 쓰니까 막 그냥 이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강아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싫은 거죠. 아, 왜 이렇게 쓴 걸 나에게 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몸부림을 쳐도 주인은요, 그 강아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약을 병원에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 주인과 강아지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 그 쓴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요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싫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가 몸부림치면서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나는 싫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을 주셨는가,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될 그런 날들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날에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내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복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교회,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왜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의 삶에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회복의 날들을 바라보라는 게서 역사하시는 거죠.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제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정신의 박사과정 시험을 봤어요. 필기는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을 보고 이제 하는데 면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총신대는 이제 우리 신학교 비해서는 큰 학교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단은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 신학교는 뭐 작습니다.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인데 공식 인가 받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예요. 면접 딱 보러 가는데 교수님 두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막 신학계에서 유명한 그런 교수님들이죠.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저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키 작으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보더니만 옆에 있는 교수님께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정신대는 큰 교단이니까, 야, 여기에는 우리 교단에 있는 애들만, 예? 이 들어오기도 티오가 모자라. 그 조그만 신학교에서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시험을 보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을 때 기분이 좀 상했지만,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합동측 교단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설마 나를 붙여주겠냐. 그래가지고 필기는 합격했지만, 면접 안 되겠다. 속으로, 그래, 떨어지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빨리 나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또 한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교 시험 이제 성적을 쭉 보더니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철학 과목을 들었네? 그런 거예요. 전 경영학 전공이거든요. 3학년까지 전공을 다 끝내고 4학년 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교양 과목을 좀 듣자 해가지고 이것도 듣고 저거 뭐지 우리 헬라어도 듣고 이것도 듣고 막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바로 철학 과목이었습니다. 철학을 좋아해서 들었는데 강의는 별로였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5년도고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는 1996년이거든요. 거의 9년 전이에요. 9년 전 그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교 때 철학 과목을 들었네?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들은 것 같아요. 예, 들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때 교수님이 누군지 알아? 이름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제 전공 교수도 아니고. 9년 전인데 그냥 교양 과목으로 한 과목 들은 교수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깜깜한데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모모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면접 보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삼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9년 전에 제 전공도 아니고 그 대학교에서 그냥 교양 과목 한 과목 들은 겁니다. 일반 대학교 그 이 철학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과 삼촌과 조카 관계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 말, 60과목 중에 한 과목이거든요, 제가. 그 과목을 내가 왜 그때 4학년 때, 2학기 때 그것도 그 철학 과목을 왜 들었을까? 아무 의미 없이 들었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9년 지나가지고 제가 면접 볼 때 그 과목이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합격하고 다녔습니다. 면접 보고 나오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나도 하여금 9년 전에 그 과목, 철학 과목도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많은 과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의 과목을 듣게 하신 또 그 과목을 신청하게 하신 그 뜻이 9년 뒤에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다. 성경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어제도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김학봉 성도님 계시는데, 이제 저기, 사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서 이제 이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는데, 잘 안 들리시니까, 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제 이제 월세를 얻을 때도 함께 가가지고, 이제 집주인과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교회가 가까우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일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약간 이제 이 마찰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3주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지난 이 화요일도 전화가 오고, 또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을 저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 그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계속, 또, 어찌되었건 우리가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고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뉘앙스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좀 이제 집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계약 기간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로하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족들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당장 옮길 데가 없으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전화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계속 머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금요일까지 전화를 하고요. 토요일 날 어제 와가지고 막 청소를 하는데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고 잘 안 보이시고 또 귀가 어두우니까 항상 뭐 그 집주인과의 마찰도 있지만 저희 9월 사동이니까 여기 교회 오시려면 큰 거리를 두 개를 건너가야 돼요. 그럼 새벽에 오실 때, 새벽에도 계속 나오시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잘 안 보이시고 안 들리니까 그 차들이 신호 위반하면요. 그냥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늘 저 이제 앞집에 이제 2층에 사장님 제가 좀 뭐 인사하고 알고 있는데 좀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봐가지고, 뭐, 월세가 얼마인가 물어보고, 나중에 자리가 비교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제 청소하다가 마당에 나왔는데, 마침 그 2층 그 집주인이 저희 집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딱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지층에 뭐 방이 몇 개 있냐, 뭐 세를 어떻게 놓냐, 월세는 어떻게 내 쭉 물어보고 난 다음에 혹시 방이 빈 것이 있냐? 딱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마침 빈 것이 있다 그런 거죠. 그 뒤쪽에 있는 방. 물론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월세가 약하니까 좋지는 않은 방이지만 어찌되건 안전하잖아요. 교회 올 때. 딱 가보니까 한 달 전쯤에 그 집이 나가고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불이 났게 우리 김학국 성님이 와가지고 집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주인과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 전화해가지고 이달 말에 집 빼기로 아직까지 저 이제 집주인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이게 뭐 언제든지 이야기를 그랬으니까 이야기하고 해서 이달 말에 31일 날 이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계속 시달리고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 집주인을 그러니까 집주인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 집주인을 위해서라도 이게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한 3주 전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만약에 뭐 3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저 집이 있으니까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그 한 달,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집주인과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뤄 가시는 거야.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집은 아니에요. 지층이니까 습기도 있고 춥기도 하고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 추위는 좀 이기시면 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집을 옮기고자 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야기했을 때 마침 그 집이 있고 이사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또 지금 전에 있는 집주인은 그렇게 하면 당장에 빼주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순리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성도님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요. 늘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주가 일하시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